야망만 비대했던 가난한 선비. 자네들,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무섭지 않은가? 여기 조선 땅 어느 구석진 마을에 박덕치라는 선비가 살았네. 머리는 비상하고 아는 건 많으나 집안이 워낙 기우뚱하니 늘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지. 내 이 구질구질한 가난을 반드시 벗어나리라. 덕치는 떵떵거리며 사는 양반들의 기와지붕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 시커먼 야망의 불꽃을 키웠더란다. 그런 덕치의 곁에는 꽃보다 고운 아내 버들이가 있었네. 버들이는 말일세 남편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삭바느질을 했어.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져도 우리 서방님 급제만 하시면 하는 믿음 하나로 버텼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남편의 밥상엔 따뜻한 국한 사발이라도 올리려 제 입엔 물만 죽이던 참으로 눈물겨운 여인이었더란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한양 땅을 밟은 덕치. 그런데 말이야, 시골 구석에만 있던 덕치의 눈에 천지개벽할 광경이 펼쳐졌네. 화려한 가마와 비단옷, 그리고 그 권세의 중심에 있는 판서 댁딸 조씨 부인을 보게 된 거야. 조씨 부인의 차가운 눈빛과 그 뒤에 숨은 막강한 재력은 덕치의 야망에 기름을 부었더란다. 버들과의 약속? 가난한 삶? 그런 건 이제 안중에도 없었지. 조씨 부인의 집안과 줄이 닿은 덕치는 드디어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들고 고향으로 내려간 덕치의 품엔 버들을 위한 비단옷 대신 차가운 절교장이 들어있었어. 내 앞길을 가로막지 마라. 덕치는 울며 매달리는 버들을 발길질로 쳐내고 대궐 같은 조씨 부인의 집으로 장가를 들었더란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것이 바로 권력에 미친 인간의 민낯이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버들이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네. 차디찬 방구석에서 홀로 숨을 거두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 서방님, 당신이 높이 오른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 피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버들의 마지막 눈빛엔 원망이 서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 원호는 구천을 떠돌며 박덕치의 등 뒤를 따라붙기 시작했더란다. 자, 세월이 화살처럼 흘러 30년이 지났네. 그 가난했던 박덕치는 이제 어디 가고 한양 땅에서 권세가 당당한 정승 판서 부럽지 않은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지. 조씨 부인 가문의 힘을 업어 재물은 창고에 넘쳐나고 집안엔 하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더란다. 덕치는 이제 버들이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애써 지워버렸던 게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네. 무료함을 달래려 들른 화려한 기방에서 덕치는 그만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말았어. 수많은 기생 사이로 고고하게 앉아 검은고를 타는 여인, 홍련을 보게 된 거야. 그런데 말이네. 그 홍련의 얼굴을 본 덕치는 손에 든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더란다. 아, 글쎄. 30년 전 차디찬 방에서 내쳤던 아내 버들이가 환생이라도 한 듯 똑 닮아 있었거든. 덕치는 홀린 듯 홍련에게 다가갔네. 가까이서 본 홍련의 눈빛은 버들이의 그것처럼 애처로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 어찌 이리 닮았단 말이냐. 덕치는 두려움보다 먼저 솟구치는 욕망을 이기지 못했어.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못다 한보상 신이었을까? 그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기방으로 출근하며 홍련의 치맛자락에 매달리기 시작했더란다. 홍련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그녀는 덕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며 갖가지 진귀한 보석과 비단, 심지어는 집안의 가업까지 요구했지. 대감님, 소녀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련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노가난 덕치는 평생 모은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어. 조씨 부인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네. 시간이 갈수록 덕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홍련의 얼굴에서 자꾸만 버들이의 환영을 보았거든. 밤마다 꿈속에 버들이가 나타나 울음을 터뜨리면 깨어나선 홍련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 버들아. 라며 횡설수설하기까지 했지. 홍련은 그런 덕치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네. 걱정 마세요, 대감. 이제 곧 모든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덕치는 파멸의 늪 깊숙이 발을 담갔더란다. 자네들, 침중지연이라 하여 베갯머리 송사가 무섭다는 말 들어봤나? 홍련의 품에 안겨 이성을 잃은 덕치는 제 아내 조씨 부인 가문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치부들을 하나둘 홍련의 귀에 흘리고 말았네. 내 그대를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며 호기롭게 내뱉은 말들이 제 목을 옥죄는 밧줄이 되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홍련은 그럴수록 더욱 교태를 부리며 덕치의 정신을 쏙 빼놓았더란다. 남편이 기생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한다는 소문이 조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지. 불같이 화가 나 기방으로 들이닥친 조씨 부인. 하지만 홍련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부인에게 은밀한 만남을 청했네. 부인, 저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감은 이미 부인의 가문을 배신했습니다. 홍련은 덕치가 털어놓은 비리 장부를 내밀며 조씨 부인의 차가운 가슴에 증오의 불을 질러버렸더란다. 덕치의 광기는 이제 멈출 줄을 몰랐네. 홍련은 일부러 버들이가 즐겨 입던 투박한 삼배옷을 걸치고 덕치가 가장 좋아했던 버들이의 머리 모양을 한 채 그를 맞이했지. 서방님, 저를 이제 버들이라 불러주셔요. 그 모습에 덕치는 넋을 잃고 오열하며 발치에 엎드렸네. 오, 버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모든 것을 줄 테니 나를 용서해다오. 홍련은 우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 그건 자비가 아니라 포식자의 미소였지. 홍련은 이제 마지막 한 수를 던졌네. 대감, 저와 멀리 떠나 살려면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인의 이름으로 된 토지 문서와 가문의 금괴를 모두 가져오셔요. 덕치는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지. 그는 조씨 부인의 인장을 몰래 훔쳐 가문의 모든 전답과 가옥을 저당 잡히고 현금화한 재물을 괴짝 가득 담아 홍련에게 바쳤네. 30년 전 버들의 삭바느질로 모은 돈을 우습게 여겼던 자가 이제는 제 목숨 줄인 전 재산을 기생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업보지 않은가? 약속된 도망의 날, 덕치는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나루터로 향했네. 하지만 기다리던 홍련은 없었지. 대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서슬퍼런 칼을 든 관아의 포졸들과 차가운 눈빛의 조씨 부인이었네. 이 추악한 노친네야. 내 놈이 기생과 눈이 맞아 내 가문을 팔아넘기려 들어? 덕치가 바쳤던 재물과 장부들은 이미 관아의 증거물로 넘어가 있었고 덕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개 끌리듯 끌려가게 되었더란다. 자네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정승 판서가 하루아침에 쥐새끼가 득실거리는 지하 감옥에 처박힌 꼴을 상상해보게나. 박덕치는 헝클어진 머리로 창살 밖만 바라보며 홍련이 구해주러 오기만을 기다렸지. 그때 어둠 속에서 은은한 분내와 함께 비단 치맛자락 소리가 들려왔어. 홍련아, 홍련아, 내가 드디어 왔구나. 덕치는 쇠창살을 붙잡고 울부짖었더란다. 하지만 창살 앞에 선 홍련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지. 홍련은 천천히 입을 열었네. 대감, 아직도 내가 버들이의 환생이라 믿으십니까? 내 이름은 홍련이 아니라 춘심이오. 30년 전 당신이 발길질로 차버려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내 언니, 버들이의 동생이란 말이오. 덮치는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어. 춘심은 품 안에서 빛바랜 삼배 조각 하나를 꺼냈지. 언니가 죽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당신의 옷자락이오. 내 이것을 품고 30년을 버텼소. 춘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덕치의 심장을 도려냈네. 대감이 내게 바친 그 금괴와 땅 문서들, 이미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거나 언니의 무덤 앞에 태워버렸소. 조씨 부인과 손을 잡은 것도 나요.
당신이 가장 믿었던 권력과 사랑에 의해 파멸하는 꼴을 보여주려 말이오. 덕치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벽에 찧었어. 아니야,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춘심은 차갑게 돌아서며 덧붙였지. 언니가 기다리는 저승으로 가기 전 이 지옥을 충분히 즐기시오. 조 씨 부인의 가문도 비리 혐의로 몰락하고 덕치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유배지에서 풀려났네. 하지만 정신이 나가버린 그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 왕년의 정승 판서가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시장통을 떠도는 미친 거지가 된 게야. 그는 지나가는 여인들만 보면 버들아, 내 잘못했다 라고 외치며 매를 맞았더란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했지. 천하의 몹쓸 놈, 제 조강 지쳐 버린 업보를 이제야 받는구나. 어느 눈보라 치던 밤, 덕치는 본능이었는지 발걸음을 옮겨 버들이가 묻힌 이름 없는 무덤가를 찾았네. 차가운 봉분을 껴안고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지. 버들아, 이제야 내가 내 곁으로 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무덤 위에서 함께 얼어 죽은 노인의 시신을 발견했더란다. 자네들 명심하게나.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이지만 악한 자의 죄는 털끝만큼도 놓치지 않는 법이라네. 인생의 참된 복은 재물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임을 잊지 말게.